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잘한 선택 같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일하시며, 때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담아내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단순히 내 선택으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오늘은 내 선택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우연 같은 선택을 필연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선택은 때로는 우연처럼 보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내린 결정, 특별한 의미 없이 선택한 길, 혹은 단순한 상황 때문에 내린 판단이 나중에 돌아보면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필연으로 사용하십니다.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걸음과 선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분은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섭리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성경 속 룻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던 룻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단순한 충성과 정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 같은 선택을 사용하셔서 그녀를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포함되게 하셨습니다. 룻의 선택은 평범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담긴 길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은 인류의 구속사 속에서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우연히 지원한 학교에서 평생의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들어간 직장에서 인생의 중요한 사명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연처럼 시작한 작은 섬김이 인생을 바꾸는 소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선택을 통해 더 큰 길로 이끄시는 필연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세밀히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꿉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된 선택이나 우연한 선택에 대해 불안해하며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나온 길을 감사함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내 인생을 크게 바꾸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대신 그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우연에 맡겨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선택하지 못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선택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의 형들은 단순히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저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을 사용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사람의 선택은 우연과 감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구원의 필연으로 바뀝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선택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성공처럼 보이고 어떤 것은 실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입니다. 우리의 우연 같은 선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결코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의 선택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택을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우연이라 부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 힘으로 우연히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연으로 이끄셨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을 누리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은혜로 새 길을 여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은 시간이 지나면 수정할 수 있지만 어떤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남겨 우리의 인생 전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선택 앞에서 후회와 죄책감에 짓눌리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선택조차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덮으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닫힌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 가장 열정적이었고 누구보다 주님께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배신이었고 베드로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의 잘못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 위에 은혜를 덮으시고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졌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조차도 새로운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경험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잘못된 결정으로 오랫동안 아픔을 겪는 사람도 있고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평생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패와 잘못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닫힌 길을 여시며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주십니다. 인생의 실패가 더 이상 내 인생의 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됩니다. 구약의 다윗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을 통해 큰 죄를 범했고 그 선택은 결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고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남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여전히 사용하시고 구속사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의 삶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새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실패한 선택을 한 이들을 정죄하고 다시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끊어내시기보다 그 과거 위에 새로운 은혜를 더하십니다. 실패한 선택은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지은 실수와 잘못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새 시작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과거의 잘못에 매여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실패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선택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은혜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셋째, 잘못된 선택의 아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신중하게 고민한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하고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 내린 결정 때문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픔을 동반하며 그 아픔은 종종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며 우리가 다시는 잊지 못할 만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아픔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성경 속 요나의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지만 요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다시스로 도망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선택은 큰 풍랑이라는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바다에 던져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그는 절망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경험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겪은 아픔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했고 결국 그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지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젊은 날의 충동적인 결정, 순간의 욕심,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무너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의 아픔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지만 실패와 아픔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아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아픔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같은 교훈을 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잘못된 선택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포로 생활이라는 깊은 아픔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 속에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이 아픔을 가져왔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동일합니다. 때로는 직업 선택에서, 인간관계에서, 혹은 삶의 중요한 결정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상처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다시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면 다시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아픔은 또 다른 유익을 줍니다. 그것은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지혜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후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배운 교훈은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픔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가시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 더 민감해지고 그분의 뜻에 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의 아픔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귀한 기회입니다.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이 만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아픔을 겪을 때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새 길을 걸을 힘을 주십니다. 넷째, 선택의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선택을 할 때마다 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면 성공이라고 여기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실패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순간마다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것은 바로 선택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게 옳았는가를 보시기보다 선택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는가를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진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결과가 보이지 않았고 어떤 길을 걷게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과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실수하기도 했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키워주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삶은 결과만으로 평가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믿음이 자라난 것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적용이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혹은 진로를 정할 때 우리는 언제나 좋은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기도 하고 원하지 않았던 길을 걷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몫입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하나님을 말하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원하는 결과를 얻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자체이다. 이 말처럼 우리의 신앙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과정에서 의미를 찾습니다. 결과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요셉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까지 갇혔습니다. 그의 선택이 아니라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원치 않는 길을 걸었지만 요셉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은 그의 삶의 모든 국면에서 반복됩니다. 결국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지만 요셉의 삶의 가치는 결과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인생에서 다양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때로는 성공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결과조차도 과정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결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가 어떠하든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과정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과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약함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결국 내 선택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보이는 선택을 필연으로 바꾸시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조차 은혜로 새 길을 여십니다. 또한 잘못된 선택의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무엇보다 결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며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든지 그 길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걸음을 믿음으로 맡기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